오케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설 명절은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봄비가 왔어요, 그죠? 오다 보니까 안개도 참 많이 이렇게 동양화처럼 안개가 이렇게 산에 산중대에 탁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참 수채화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래 왔는데, 봄을 재촉하는 비가 와가지고 참 기온도 따뜻해졌고, 물론 내일 모레 되면 또 약간 날씨가 조금 추워지긴 한다 합니다만은 성급한 마음에 저는 약간 야 봄이 오는구나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냥 봄이 오나 꽃샘 추위가 2번 와야 또 막 약간 금방 폈다가 또 꽃잎이 떨어지고 막 그런 꽃샘 추위를 2번 겪어야 제대로 봄이 오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제 봄이라는 걸 내보내주나 뭐 이런 얘기를 합디다. 뭐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죠.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고난을 겪은 만큼 괴로움을 치른 만큼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자연의 이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봄비가 참 좋고 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게 참 좋고, 그러니까 오는 길도 전 참 행복하게 왔습니다. 왔는데 오랜만에 참 이렇게 보는 와 보니까 또 오랜만에 온 사람도 있고 늘 여기 한번 온다 하시다가 드디어 발걸음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재훈이가 와가지고 내가 참 좋고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노자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진주 혹은 삶의 지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유, 영혼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노자 도덕경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돼가 싶어가지고. 맞아. 저도 좀 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인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옷을 벗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스칠리 가지고 이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녹음을 올리려고 제가 들어보면 이 옷에 스쳐 가지고 잡음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인사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눈빛을 서로 마주치면서 영롱한 눈길을 서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마음을 마주하면서 이 경전 도덕경을 통해 가지고 마음 공부, 우리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참 이런 순간이 귀하고 소중하다. 오늘은 더 가슴이 막 설렙니다. 좋습니다. 또 이런 경망을 또 시는데. 도덕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경 57장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루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루는 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 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룬대요. 이 참 말이 좀 안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해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말을 리꼬어로 치면 이런 말 같은데,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
아양아트 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 불안한, 자기 인생에 늘 그 불안으로 힘들어하신 어떤 남자분인데, 강의를 다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했더니 굉장히 애틋한 얼굴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의 자유, 평화, 행복한 삶, 충만한 삶, 우리 인생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래 묻길래 내가 모르겠냐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분은 좀 이렇게 의아한 표정을 짓고 이해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지으셨는데, 이미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룬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다시 이루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 있다. 뭐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룬다.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다 이루어져. 뭐가 이루어져 있나? 그게 뭐냐면, 요대목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얘기를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루고 싶은 것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루고 싶은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목 그대로 마음에서 원합니다. 지금 제목 그대로. 예.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조금 예를 들면, 그게 마음에 구속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고, 예. 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 그걸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자유, 예. 영혼의 자유, 이렇게 되거든요. 영혼의 자유. 자유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 평화. 평화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진정한 평화. 한번 평화로웠다고 다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대. 한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 그 영원히 다시 꼬꾸라지지 않는 그런 평화를 원한다. 또 돈.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걸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만족. 진정한 만족. 다시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의 어떤 만족. 돈도 사실 만족하려고 그런 거예요. 잘 살라고. 또 행복. 돈이 많아야 행복하니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지난번에 그 현수 씨인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질문하니까 깨달음. 어떤 그 마음의 안식. 다 같은 말이긴 하죠, 사실. 안식. 또는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마음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보시라고 해보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자유, 평화, 쉼, 그걸 안식이라도 좋고, 깨달음 또는 어떤 만족,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충만해도 좋고, 충만해도 좋은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룰 것이 그 무엇이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삭 줍듯이 그냥 주무면 돼요. 주무면 되는데, 다시 이룰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지만 하면 돼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은 본래 없어요. 그걸 제목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걸 맛보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No. 없다 이거죠. 아직 이루어야 될 무엇이 남아있고 노력해야 할, 도달해야 할 그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니 이해 안 된다.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다시 이룰 것이 없는 우리의 생각 하나, 착각 하나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건데, 그 노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룰 것이 없는 그 자리,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그 자리, 단지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도 누리지 못한 그 자리를 다시 되돌려 받읍시다. 다시 되찾읍시다. 좋습니다. 노자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정치국이라. 발음으로서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기용병. 기자가 기할 기자인데 기함으로 용병수를 한다 이 말이죠. 병사를 움직인다. 기함으로 병사를 움직이고 이 무사취천하. 일 없음으로 취천하를 얻는다. 오 하이지 기연제야. 오 나는 이 노자를 말인데 나는 하이카는 어떻게 지 알았는가. 기연제 그것이 그러함을. 나는 어떻게 그것이 그러함을 알았는가. 이찬이라 이로쓰니라. 다음과 같은 여유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로쓰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뒤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다 기휘. 기자가 끓일 기자에 끓일 휘자입니다. 천하에 끓이는 것이 많으면 이 밑자가 더욱 밑자인데 천하에 끓이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민다 이기. 백성들에게 이로운 물건이 이로운 기물이 많으면 국가 자혼이라. 요 자자가 불을 자자, 더욱 자자. 혼자는 어두울 혼자거든요. 백성들에게 이로운 기물이 많으면 국가는 나라는 더욱더 혼미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인다 기교. 요 기자가 재주 기자거든요. 사람들에게 재주가 많으면 이 잔재주죠. 잔머리, 잔꾀 말인데 사람들에게 잔머리가 많으면 잔꾀가 많으면 기물자기라. 이상한 물건들이 기물가능 이상한 물건들이 더욱 일어난다. 자기 더욱 일어난다. 또 법령자창. 이 창자는 밝을 창자예요. 법령이 더욱 밝아지면 도적다유라. 도둑도자에 도적적자거든요. 도둑이 더욱 많아진다. 법령을 왜 많이 만드느냐 하면 나라를 더 안정시키려고 이제 도둑들을 더 많이 잡아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법령이 더 많이 밝아지면 도둑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고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무의민자화라. 이 노자의 독특한 참 기가 막힌 삶의 통찰 전부를 꿰고 있는 그런 말들이 진리를 꿰고 있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무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 민자화라.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되고 호정. 이 정자가 고요할 정자인데 내가 고요하니 막 일나가 나대가지고 막 일이 안 한다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 고요하니 이 민자정이라. 백성들은 저절로 발라지고 백성들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무사 이 민자부라. 무사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사 나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민자부라.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무역이 민자박이라. 이 박자가 통나무 박자거든요. 질박하다.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무욕하는 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저절로 질박해진다. 소박해진다. 또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그런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룬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룬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 표현을 스까모니가 한 표현을 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또 이루어야 할 따로 그 무엇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스까모니가 한 표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했는데 안욕보리 여기 안욕보리 가는 게 뭐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줄인 말인데 이게 무상정등 정각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가리켜요. 스까모니 자신이 얘기하는데 나는 안욕보리 완전한 깨달음이었어요. 그 깨달음 얻으려고 이 사람이 약간 전부를 다 버리고 왕자 신분도 버리고 6년 설상고행하다가 보리수아리에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내가 안욕보리 완전한 깨달음에서 보니 실무소득이라.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기가 막힌 말인데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기는 뭔가 이루려고 했다면 깨달음 얻으려고 막 했는데
또 깨달아 보니 그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의 자리에 가보니까 하나도 진실로 얻은 바가 없어.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참 희한한 말이죠. 스가모니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어져 있어요. 따로 이룰 것이 없는 그 진실을 오늘 이 노자의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스가모니 또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인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스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요 말이거든요. 삼라만상. 삼라만상 실계성불이라. 새가 빠지게 해가지고, 새가 빠지게. 더 깨달아 보니까 삼라만상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실자 다겠죠. 전부 다 성불에 있더라. 다 성불에 있더라. 새가 빠지게 해보니까 뭐, 본래 성불에 있는 기라. 이걸 금강경 2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수보리가 묻습니다. 왼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신랑은 탁 얘를 딱 펴고 세존이시여 하고 묻는 게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상정등 정각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며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가모니가 대답하기를, 수보리야, 그 위 없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려거든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 발심을 했거든 이런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하고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체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하리라 라는 마음을 내라. 금강경 2분에서 다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냈어. 발심을 했어. 그런데 이 마음을 내라는 게,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열반에 이르도록 구제하리라 라는 마음을 내라. 처음부터 막 때려봅니다. 꼼짝도 못하고 때리는데,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보면 실제로 단 한 중생도 구제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성불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이게 없거든요. 내가 그 완전한 깨달음을 가보니까 실로 얻은 바가 없다. 실무소득이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이 깨달은 사람들은 한 번씩 보면 한마디 툭툭 내뱉는 것이 전부 다를 다 까발려놓고 다 밝혀놓는 그런 표현들을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진실을 다 드러내 보이거든요. 오늘은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다 성불해 있더라. 뒤바꿔 얘기하면 삼라만상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이미 성불해 있더라. 내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과 목마름과 약간 이런 건데, 이 성불해 있다니 무슨 말이고? 이제 한번 봅시다. 노자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 들려줍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치국이라. 나라를 다스리면은 첫 문장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 말이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도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나와가지고 누구나 막 이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죠. 다스리는 그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아닌 이치가. 그 다음 또 보세요. 이기용병이라. 군사를 움직일 때도 그냥 대충 이하자 저하자 이래가는 안 되는 기라. 손자 병법을 보면 이 병법은 특히나 그냥 남들이 다 눈치채도록 하면 안 돼. 기기묘묘한, 도대체 저기에 적군이 약간 숨어 있으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병법을 쓰는 거죠. 이게 이기용병이래요. 군대를 부리고 군사를 움직이는 데에도 이치가 있다는 거지. 아주 기기묘묘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어떤 기이함으로 용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이치가 있고 군대를 움직이는 데도 이치가 있다. 그 다음 말 보세요. 이 무사지천하, 천하를 얻는 데에도 하나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있다는 거래요. 아무렇게나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 없습니다. 이 무사천하라. 이때 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 보이는 이 세상 천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천하가 뭐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이때 이 천하는 여러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를 얻게 되면 이 말이죠. 다른 각도로 얘기해서 내가 나 자신이 우뚝 서 있으면 세상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나 위에 우뚝 서 있지 못하면 어디 가도 불안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나를 얻으면, 내가 내 위에 우뚝 서 있으면, 나 자신에 대한 바른함,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무사지천하, 천하를 무사로 일 없음으로 천하를 얻는다. 이때 이 천하는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깨달음이 해도 좋고, 아까 여러분들이 요게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 물었을 때 쭉 말씀드렸던 이 만족해도 좋고 이거요. 천하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치가 있고 군대를 움직이는 데 이치가 있듯이 나를 얻는 데에도 깨달음을 얻는 데에도 영원한 평화와 만족을 얻는 데에도 길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해야 되는데 뭐 남대로 맘먹고 말할 때 이렇게 해볼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도가 깨달음이 영원한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치가 있고 군대를 움직이는 데 이치가 있듯이 깨달음을 얻고 나 자신을 얻고 나 자신 여기에도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 길로 가야 정작 내가 뜻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뭐냐? 일 없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무사라는 건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설명은 셋째 줄에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사라는 말이 묻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오 하이지 기연제야. 내 어떻게 그것이 그러함을 이치가 그러함을 알았는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다. 이찬이라.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부터 그 길을 노자가 아주 친절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천하다 기위. 천하에 꺼리는 것이 많으면 이민 미빈이라.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요때의 천하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깥 천하 말고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 마음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꺼리는 것이 많게 되면 백성들, 이때의 백성도 내 내면의 백성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영혼의 존재 그렇게 표현해도 좋거든요. 천하 다 기위 이민 미비이니라. 천하에 꺼리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은 우리 영혼은 우리 삶은 더욱더 가난해진다라는 건데 자 요때 요 세 번째 문장에서부터 노자가 가르쳐주는 그 길로 들어가 보겠는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하를 얻는데 일 없음으로 라고 하면서 그 설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에 여러분 마음에 꺼리는 것이 많으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궁핍해진다. 이 말이죠. 꺼리는 것이 많으면. 꺼린다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요래 되어 있습니다. 피하거나 싫어하다. 이걸 꺼린다. 피하거나 싫어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피하거나 싫어하는, 꺼리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내면으로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바깥 말고 우리 내면 들어와서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볼게요. 이 마음이라는 건 정말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기분 좋았습니까? 항상 기분 좋습니까? 오늘 올 때 약간 지금 슬슬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기 전에 좀 졸음들 이러고 또 슬 잠도 오지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 명월약은 이렇게 마음이라는 건 이게 죽을 듯 한다 하는 육조 해능대사가 그런 말인데 죽을 듯 한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전부 말씀드렸는데 공자가 가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노애락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희노애고 구에도 좋고 희노애락에도 좋고 즐거워하고 희노애구 애오욕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이렇게 희노애구 애오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참 마음에 있는데 이런 마음들만 있나, 그죠?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저는 문자 하나 안 와도 막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누구 미워가지고 욕심내고 다 있단 말이죠. 이게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데 자 묻겠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하에 꺼리는 것이 많으면 피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백성들이 더욱 가난해진다 하는데 천하는 우리 마음이라 그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꺼리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싫어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이소. 미워하는 거. 이거 나왔다 이제. 미워. 좀 이렇게 안 미워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는 내가 더 힘들거든요. 좀 자비롭게 사랑하게 품고 싶은데 미워하는 게 이끌이고 내 안에서는 미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자비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맞죠? 또 좁은 마음. 아니 밴댕이. 나 이 밴댕이. 난 양심이 가책이 팍 든다. 밴댕이. 밴딩 해도 좋고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좁은 마음. 이런 말만 들으면 막 긴장하더라. 좁은 마음 또 꺼리고 싶음. 여러분 마음 안에 꺼리고 싶은 마음. 게으름 좋습니다. 게으름.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거. 내 양심의 가책을 자꾸 이중성. 또 욕심. 질투 좋다.
솔직하게 한번 다 봅시다. 한금덩이 딱 튀기면 똑같은데 뭐. 초라함 좋다. 입을 딱 다물고 있지만 내가 대신에 얘기하면 불안. 두려움. 어떤 분이 또 어디 약간 그 서울에서 누구 오셔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맹에게 쪼잔한 마음, 맹밴딩이라고 보면 자기 안에서 쪼잔함을 극복한 경험 못 견디겠다 그러고, 또 하나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하나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오직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데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공포에 오그라드는 것 같고 그냥 공포하게 되는, 그게 난 너무 싫다. 그런 경험하는 건 내가 싫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뭐냐면 또 외로움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 많죠. 약하다. 약하다. 좀 강하고 싶은데, 그죠? 난 흔들리지. 강함도 있습니다. 그게. 강함도 있어요. 예. 너무 강해. 맞아요. 그죠? 좀 죽당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강함도 있으면 맞습니다. 쪽으로 강한. 그죠. 맞아요. 또 약간 내가 좀 했던 게 이 흔들리는 거.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고 싶은데 늘 흔들리는 나 자신이 참 싫었단 말이죠. 많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이런 사람도 있고, 공황도 있고, 약간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고 기쁨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죠? 편안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랑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중에 왜 이제 이렇게 다시 따로 썼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꺼려지는 거, 피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그 밖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초람 같은 많은데, 노자는 말합니다. 천하에 우리 마음 안에서 꺼리는 것이 많으면, 꺼리는 것이 이 미빈이라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이 더 쪼그라들거든요. 더 메마르고, 덕이 목이 마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몸부림치는데 해결은 안 되고, 정말 그래요. 왜 이런 걸 꺼릴까요? 왜 피하고 싶고 왜 얘가 싫어할까요?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약간 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약간 좀 이래 좀 거듭하고 충만하고 흔들림 없고 약간 지혜롭고 사랑 많고 왜 그래 하고 싶은데 뒤바꾸기 얘기하면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구도이긴 합니다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음의 이원성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을 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데 다 하나인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과 나오지 않는다. 정말 맞아요. 모든 경전에 눈뜬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진실을 말해놨는데 우리는 우리의 직접적인 구체적인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둘이 아닌데 거기에서 늘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스스로 목마르고 스스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둘이 아닌 하나됨의 이치를 밝힌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의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착각, 허구 혹은 어떤 그런 마음의 패턴 이런 것들을 한번 드러내 밝혀보면 그 허구가 가리키는, 허구라는 게 뭐 신기루와 같은 건데, 신기루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 듯이 보인다고. 그 신기루 따라갔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사막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있는 것이 보이다가 가다가 다 죽는다 하더라고. 분명히 뭐냐면 이걸 꺼린 그 바탕에서 왜 꺼리냐면 이것보다 더 낫고 충만한, 아까 우리가 원했던 내 마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랑이 넘치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걸리면 되는 거라고. 이건 빼버려야 돼. 피하고 극복하고 닦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꿈꾸는 완전한 나, 또 내 마음에 드는 나, 진정한 나가 되리라, 이 구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으로 가는 건데, 노자는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꺼리는 것이 많으면 그 삶은, 영혼은, 마음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궁핍해지고 궁색해지고 옹색해지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간 이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까 이건 강함, 보통은 약함이 이제 이렇게 꺼려지는 건데 너무 강하게 이것도 좀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게 또 그 아이한테는 상처가 돼요.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기 생각, 자기 선택, 자기 고민, 이게 없고 다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또한 상처가 되더라고. 결핍도 상처가 되지만 풍요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시간을 좀 잘 따져가지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저도 벌써 시간 강박이 벌써 나옵니다. 저한테는 이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어요. 결핍이 많았거든요. 자존감 제로, 자신감 제로. 여기 이제 전부 내 얘기예요. 게으르고 막 무기력하고 이런 내가 정말 싫었어요. 꺼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고치고 없애고 막 빼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보다 더 완전한 나, 저도 마찬가지였대요. 마음의 이원성, 그 마음의 속성 속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근데 달려갔는데 노자는 말하거든요. 이 꺼리는 것이 많아지면, 난 이 꺼리는 걸 다 빼면 진짜 풍요가, 진정한 풍성함이,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어떤 자유가 올 줄 알았어요. 이걸 다 빼면. 근데 이 노자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이 꺼리는 게 많으면 더 가난해진다. 실제로 더 가난해졌어요. 저한테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빼려고 저는 도 닦았잖아요. 목숨까지 내바쳐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세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나는 미래의 나예요. 미래의 나인데, 여기 가서야 난 비로소 만족하고 여기 가서야 비로소 자유로우고 싶은데, 달려가는 과정 내내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그냥 달려가는 과정 내내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목이 마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리는 거 다 빼고 싫은 거 다 빼고 피가 다 빼가지고 여기로 가면 될 줄 아는데, 뜻밖에도 여기 가서 난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어. 풍요로움. 근데 뜻밖에도 뭐냐면 이게 반대가 됐어요. 늘 제가 말씀드린 반대가 된 게, 도달할 목표가 사라진 거래요. 이렇게 되면, 도달하면 다 꺼리는 거 없애고 나면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표현해 볼게요. 도달하려는 구름이 사라지고, 꺼리려고 막 애를 썼던 구름이 사라지고, 반대예요, 반대. 이 노력이 끝이 난 거죠. 근데 바꾸면 현재로 돌아왔는데, 현재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것만 남았잖아요. 이것만 남았는데, 저의 진정한 지금도 제가 좀 풍요로워 보이죠? 저는 풍요로워요. 이 풍요로움은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죠.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짧게만 얘기할게요. 우물가에 물기를 왔다가 우연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죠. 예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예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여, 물 좀 다오. 이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와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노. 했더니 예수가 한 말이 참 기기묘묘한 말들을 시작합니다.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한 이가 누군 줄 알았더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자,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물을 마셨어요. 영원히 풍성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물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솟구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제가 좀 이제 풍요로워 보이잖아요. 그죠? 풍요로워 보이는데, 저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왔느냐는 거죠. 저도 미친 듯이 달려갔고 목숨을 내걸었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도달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이 되지 않고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결탄코 쉴 수가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풍요로움이 왔어요. 영원한 풍요가. 이 풍요가 너무 충만하고 너무 흘러넘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져도 나는 여전히 풍요로워요. 이 기가 막힌 물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왔을까?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왔을까? 자, 이게 그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경제는 그 삶의 진실을 얘기해주는 참다운 어떤 지혜가 가득한데, 오늘은 요것도 요 얘기도 이제 좀 그 참 기가 막힌데, 요 얘기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울림으로 다가가길 바라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그 얘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해방이 오고 어떻게 자유고 어떻게 평화가 온가 그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현장에 잡혔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지금도 이슬람 율법은 돌로 쳐 죽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이는데 당연히 뭐냐면 이렇게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이겠지만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 여자를 끌고 갑니다. 예수 앞에 다가가는 거죠. 예수를 얘가 그러니까 올무에 매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갔겠어요? 이 더러운 여자가 기떼기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멀리 땡기고 옷을 찢고 저런 더러운 년이 우리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적이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이다. 좀 기다리라는 거지. 전부 약간 정오에 가득 차서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여자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끌고 가면서 여자는 참 온갖 모욕을 다 당하죠. 자기가 물론 잘못했긴 했지만 참 인간적인 모욕감을 다 느끼고 가는데 이미 그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인간이 아니야. 바로 돌로 쳐주게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큰 수모를 겪으면서 갔겠습니까? 갔는데 또 하나 얘가 가는데 이제 예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신랑은 예수 앞에 팍 집어 던지고 팍 엎어진 거죠. 엎어지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여, 예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다. 근데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바로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건가 하고 묻거든요. 묻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당연히 돌로 쳐 죽이라 이래 버리면 모세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3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끊임없이 약간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개해 주면서 했던 말이 사랑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을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쌍하지 않아. 좀 놓아줘라. 사랑해라. 이래버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래. 그래가지고 신랑은 딱 함정에 넣으려고 그래서 예수를 약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인데 선생이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건가 할 때 참 예수가 지혜로워요. 이렇게 안 하고 뭔 얘기 안 하고 땅에다 뭘 써요. 이렇게 앉아서 땅에서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뭐하노? 빨리 얘기해라. 뭐하노? 함에 다시 예수가 일어서서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그 말에 주목해요. 그 말에 주목하면 예수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진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면 보통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고 우리 똑같은 거 아이가? No. 진리는 그렇게 슬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다 거기에 주목해가지고 하여간 자기를 보게 하는 물론 그겠지만 그게 주목하면 안 돼요. 뭐냐면 예수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신랑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신랑은 다시 땅에 쓰거든요. 다시 땅에 써요. 그러니까 그 둘러섰던 사람들이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다 돌아가고 예수께서 그를 정죄하던 자들이 사라지고 여자 혼자만 남은 것을 보시고 일어나서 가라사대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돌로 치리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가로되 주여 없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이래 되거든요. 이 대목인데 자 보세요. 그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여자가 이제 현장에 잡혀가지고 돌로 쳐 죽일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여자예요. 수치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의 사람들도 저런 여자가 저런 더러운 것이 저런 추악한 것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모욕감을 느끼면서 빨리 죽이고 싶지만 예수도 같이 약간 죽이려고 약간 들고 가는 건데 그래 끌려갈 때 그 여자가 빌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지금 바꿀게요. 고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냥 끌려가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대로 추악하다 더럽다는 것은 그들의 판단의 문제겠지만 판단하는 거니까 끌려가는데 그래가지고 신랑은 팍 엎어집니다. 엎어지는 게 예수 앞에 딱 섰는데 예수 앞에 섰다는 것은 진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진리의 판단은 항상 일치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진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진리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판단할 게 없어요. 자 보세요.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지고 신랑은 한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려니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가 대답을 안 하고 뿔 썼습니다. 썼는데 그러는 중에도 주변 사람들, 둘러싼 사람들 전부 큰 돌, 작은 돌 들고 저 더러운 여자, 저 추악한 여자, 그러니까 빨리 치려고 돌멩이 들고 이래 있는 기라 하고 웃게 약간 뭐 안 하면 바로 떠니. 왜냐하면 저거는 그냥 쳐죽여야 되니까. 더러운 거니까, 추악한 거니까 쳐죽여야 되니까 전부 돌로 치고 험악한 인상 그고 이 잠깐도 못 견디겠다는 듯이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그때 봤거든요. 그래가 여자는 막 공포에 떨고 막 벌벌 떨고 이래 있는데 쓰니까 다시 묻죠. 뭐하노? 하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뭐하느냐 빨리 대답해라.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해서 다시 이제 썼을 때 돌을 던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거든. 다 사라지고 그 혼자만 남게 돼요. 자, 여덟명에서 봅시다. 진리는 어떻게 나오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그 영원한 자유와 해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느냐 하면 요 포인트에 나오거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리고 예수가 그냥 땅에 앉아서 섰을 때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가거든. 양심의 가책을 내고 다 가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 요 비유의 포인트가 피난하던 자들이, 돌을 던지려는 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거든. 그 여인은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꺼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침을 뱉고 왜 하필 이런 것이 나한테 올라오느냐고 눈을 흘겨보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둘러서서 돌을 치려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걸 우리 얘기를 우리 내면으로 돌려 읽으면 저 더럽고 추악하고 꺼리고 싶은 것들이죠. 여러분 안에 올라온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오늘 못 견뎌. 저거 빨리 쳐죽여 버려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것 때문에 저것만 없으면 둘러서서 돌을 던지려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걸 다 꺼리고 없애고 피하고 난 다음에 다 내 안에서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 뒤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 나다운 삶을 못 살아. 이런 것들만 없으면, 이런 것들이 내 힘겨움과 내 고통의 원인이야. 이런 것들만 없으면 이러잖아요. 그죠? 항상 이걸 탓해. 돌멩이 던지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둘러싼 사람도 그래요. 저거는 죽일 거야. 저거만 없으면 안 돼. 근데 예수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해방이 어떻게 오냐면 깨달음이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마음에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베어버리면, 이것만 사라지면 No! 그걸 베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돌을 던져서 비난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 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놈이 뭐냐면 불교적으로 하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그 분별심 하나가 사라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볼이에요. 법이고 부처예요. 이 번뇌가 그대로 볼이에요. 여러분이 이 중생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그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이걸 전도 몽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 이것이 내 힘겨움과 고통과 나다운 삶을 방해하는 원수야. 아니에요. 노자의 표현을 빌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생각하는데 노자는 뭐라고 하냐면 꺼리기 때문에, 피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버리고 절로 가려고 그러는데 노자는 거꾸로 해요. 꺼리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아니란 말이죠. 꺼리기 때문에 네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궁색해진다. 꺼림을 내려놔라. 지금이 아닌 네가 원하는 그것을 맛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너를 있는 거로 단 한순간만으로 이유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받아들여보라. 해방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거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비유가 예수는 약간 그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 비유처럼 여자가 막 벌벌 떨고 왔는데 다 사라졌잖아요. 그 여자가 혼자 있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불안, 외로움, 무기력 모든 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벌벌 떨려요.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 보면 이 질투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난 비난받았어. 언제나 외면당하고 언제나 나로부터 약간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얘 입장에서는 평생 그랬으니까 항상 공포라,
두려워가지고 이래 있는데 다 갔어. 비난하는 다 갔어. 그러니까 숨 좀 쉬는 거지. 이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돌을 던질려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바꾸거나 고치려거나 그 마음이 사라지면 분별심이 사는 취하고 가리는 마음이 신신명 그랬어요. 3조 성가스님은 제일 첫 구절이 지도는 무난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염간태가 오직 가려서 택하는 마음. 뭘? 내가 내 안을 가려서 택하는 이건 다 버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택하려는 그 마음 하나 내려지는 거. 단막 정의하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 이런 건 미워하는 기라. 다른 거는 다 좋아하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통연 명백이라. 통연이 명백하다. 자, 한 번 더 얘기해서 우리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리는 걸 다 없애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 이것만 나오면 나답게 살고 남들 편하게 대하고 내 목마름이 사라지고 이것만 없으면 no! 거꾸로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걸 꺼리고 피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닌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하지 않고 미래에 가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번 바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까지 이걸 갔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고 이걸 경험하고 건너뛰고 이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거치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거는 정말 버리고 돌을 던져야 될 초라하고 못난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스카모니는 그랬어요. 이건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바꾸고 고치고 없애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이럴 놈이고 반대 이것은 다 그럴까요? 진짜로? 자유는 여기 있고 이건 한톨도 없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열애자는 내가 흥분했다 지금. 열애자는 이 참 내가 자주 인용하려는데 열애자는 즉 제법 여언이라. 열애가 뭐냐?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부처가 뭐냐? 따로 없어요. 이거는 제법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면 이 모든 기쁨에서 이 모든 것이 여라는 뜻이 이 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진짜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곧잘 이렇게 예예. 아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없나이다 하고 나서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뒤에 뭘 하고 나서? 그 이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불만 남았을 예.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하고 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저한테 지금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 아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냐면 너를 정죄한 자 어디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와 예. 정죄하던 자들이 사라졌던 그하고 그 예. 어떤 레벨 차이라 할까?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에 매이면 예. 다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겨요. 아니요. 매이는 게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했을까가 저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었거든요.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분별심인데 분별심으로 자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대로 있는데 예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을 얻고 나면 다시 옛 중생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됐거든요.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의 비유를 해서 그 내가 꺼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나 이런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미움을 보는 자세를 저는 같이 대입해서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조금 이따 지금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그 다음 얘기가 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여간 뭐 까먹었다. 하여간 그렇다는 거죠. 하여간 포인트를 노자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끓이는 것이 많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끓이는 그 연장선상에서 해방을 맞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아니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끓이는 것 때문에 건너뛰려고 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보면 그냥 이대로 존재하면 아까 이 얘기가 나온 게 이런 것들이 과연 나쁘냐 초라하냐 없애야 될 대상이냐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일 뿐이지. 그것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재하지 않고 항상 버리고 없애고 건너뛰고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구하는데 더 다른 걸 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서 이게 거칠지라고 했는데 한번 돌이켜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올라올 때 그게 나니까 지금 현재 내한테 올라온 거야. 지금 쓴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이것 이외에 다른 걸 구하고 이걸 꺼려하지 않으면 그걸 거친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죠. 그때는 알게 돼요. 이게 나쁘고 초라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단지 나고 나일 뿐만이 아니라 난 단지 이런 것들을 나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인 것뿐밖에 없는데 이게 무의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것들 받을 뿐이지. 받았는데 그냥 이걸 받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했을 뿐인데 그토록 꿈꾸던 평화, 자유, 사랑, 쉼, 안식이 절로 선물처럼 나한테 와요. 그건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 그냥 단지 이 초라한 것들 늘 꺼렸던 것을 꺼렸던 그 몸체를 정지하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건 34살 때 변화된 건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풍요가 왔거든요. 요 천하 다기위 천하에서 이 끓이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이 더욱더 가난해진다. 제가 이걸 끓이고 절로 갈 동안에 34년 동안 정말 목이 말랐어요. 단 한 톨의 물도, 단 한 톨의 평화도, 단 한 톨의 양식도, 영혼의 양식도 못 먹어요. 항상 가난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끓이고 벗어나서 이게 이제 거꾸로더라 이 말이죠.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좀 아팠죠. 힘들고. 옛날에는 이걸 버리고 절로 했는데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겪었을 뿐인데 영원히 노력해서 얻는 평화는 다시 사라져요. 근데 이 본래 있는 거라고. 이게. 이 이치를 놓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얘기는 내가 잊지 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천하 다기위 이민 리비인이라 천하에 끓이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이 더욱 가난해진다. 요 말이 끓여야 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끓이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 지금 이 순간 돌아오는 거죠. 자기를 온전히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 귀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게 참 못 알아듣더라. 얼마 전에도 약간 고통이 깊으면 이게 시험이 되는데 바로 어제도 약간 오신 분이 대화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이분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제 안에 들어오는 그런 불안들 무슨 누가 하나 문자 하나 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바로 부처요 벌이다 이랬더니만 그게 어떻게 벌이고 그게 어떻게 자유고 해보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민다이기 백성들에게 이로운 기물 자기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물건들이죠. 이게 더 많으면 국가 자원이라 나라는 더욱더 어지러워진다. 더욱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때 백성들도 내 내면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고 이로운 기물 뭐냐면 이 꺼리가 싫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빼버리고 절로 갈까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내가 마음에 드는 만족스러운 내가 될까 해서 동원하는 방법들 계획들 결심들 다짐들 이게 이제 이로운 기물이에요. 이런 초라하고 못난 것들이 아니고 저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막 결심하고 다짐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되고 책을 읽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많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이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물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더 어두워져. 왜냐하면 이게 빛이거든요. 이게 진리고 이게 도예요. 도를 버리고 도를 구하니까 빛을 버리고 빛을 구하니까 그게 밝아지겠어요? 나라 이때 국가는 나라고 나라 내 마음의 나라인데 그게 더욱더 어두워진다고요. 빛은 따로 있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온통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빛이에요. 이 안에 빛과 어둠이 없다고요. 온통 빛밖에 없다고. 근데 내 눈에 바라보이는데 이걸 어둠이라 규정하고 저걸 빛이라 해서 아무리 가보세요. 이게 빛을 버리고 빛을 구하는데 부처를 버리고 부처를 구하는데 그거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인다기교 사람들에게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면 이 제가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아주 이게 이 기교가 많으면 잔머리가 많고 재주가 많으면 기물자학이라 이상한 물건들이 자꾸 일어난대. 이 이상한 물건이 뭐냐면
구체적인 예를 2개 드리겠습니다. 3개를 드릴까요? 좋습니다. 제가 아직 눈 뜨기 전에 이 2가지를 잘 비교해 보세요. 2가지 얘기를 할 텐데 눈 뜨기 전의 경험과 눈 뜬 뒤 오늘 봉식 할머님이 안 오셨는데 좀 눈 떴다 눈 떴다 하긴 해. 선생님 눈 떴다 얘기하지 마이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한다고. 그 이게 눈 떴다 말도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고전과 오전과 오후 끝난 깨달음이라는 말도 쓰고 싶진 않은데 해간 막 어쨌든 간에 그 고전과 오후 똑같은 비슷한 경험이에요. 하나의 문제 예를 들면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아직 눈 뜨기 전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전에 아직 갈구가 있고 추구가 있을 때 무슨 볼일 때문에 대구 내려왔어요. 대구 내려오면 그때 내 마음은 뭐냐면 추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빈둥대는 마음도 있거든요. 귀찮아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더라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지리산 토굴에 들어갔지만 더 들어갈 때의 애틋함이 항상 유지되지가 않고 그래서 잘했어. 그 얘기 다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책 중에 있잖아요. 라면도 부사 먹고 한 얘기 해가 중천일 뜰 때까지 허리가 아파가 빈둥하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설랑은 한번 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볼일 봤으면 아니 수행하는 선생님 바로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려고 하니까 기왕에 왔는데 이래가지고 또 그 예의 무기력하고 빈둥대는 마음이 딱 나타난 거네. 그것도 지금도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하여간 근데 내려올 때 그 고속버스에 시외버스에서 뭘 봤냐면 썬데이 서울인가 스포츠 서울인가 하여간 그 신문인가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붉은 수수밭 하는 영화 아세요? 네. 그 감독이 누구지? 장예모 감독? 장예모 감독이죠. 맞죠? 붉은 수수밭 하는 그 영화를 내가 너무 감동스럽게 봤거든. 근데 그 장예모 감독이 또 감독에서 나온 영화가 국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국도라는 영화인데 시외버스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이제 국도가 아니고 좀 스포츠 조선인가 뭐 하여간 그러니까 스포츠 모르겠어요. 근데 요만한 박스 기사가 나 있는 기라. 근데 보니까 장예모 감독이 뭐 붉은 수수밭을 감독한 장예모 감독이 뭐 국도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봐야 되겠다 싶은 기래. 그래가지고 신랑은 볼일 보고는 국도를 영화를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정말 감동스럽게 봤거든요. 그 어떤 천연 염색을 하는 어떤 그걸 대대로 이어서 해오는 어떤 집안, 아주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집안인데, 이 장예모 감독의 독특한 그 감독, 그게 선명하고 강렬한 빛깔, 그 붉은 수수밭을 보면 붉은색, 황토색, 약간 또 고량주색, 이 색에 대한 굉장히 붉은 피 하게 나오는데, 이 국도라는 영화도 천연 염색을 약간 정말 강렬해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그 일하는 남자 종인가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연정을 일으키고 하여간 뭐 이런 어떤 장면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뭐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작품성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정말 감동스럽게 봤거든. 그러니까 내려와서 볼일 보고는 민기적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영화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야 너무 감동이 되고 막 하고 있는 마침 그때에 그 대구 정화여자 고등학교 제가 이제 그 같이 근무했던 그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그 선생님들 여러 분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지리산 토굴에 도닦으러 갔는 김생 얘기하다가 우연히 김생 얘기 나왔는데 마침 약간 뭐 누가 한번 전화해보니까 전화해보는데 뭐 어떻게 잘 지내 하고 전화 온 그래. 전화 이제 그 어디가 가길래 내가 마침 대구 나와 있습니다. 이래. 그래 한번 보자. 그래 우연히 갑작스럽게 이제 그 기억으로는 어느 분 선생님 댁에 갔는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많은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김생 약간 참 그러니까 도닦으러 도사를 입었으면 참 좋다고 만났거든. 만나가 이제 죽들로 앉아가 얘기 나누다가 아니 한 몇 시간 전에 봤던 그 영화 그 감동이 이전에 있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정말 그 국도 여행을 쫙 했는 기라 장예모 감동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붉은 수수보 봤어요. 이제 일시 해가지고 그 2시간 국도 뭐 쫙 너무 감동스럽게 막 흥분해가지고 그 감동 그대로 얘기를 딱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선생님 한 분이 뭐냐면 그 저한테는 형님 같으신 분이고 요번에 다음 주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한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얘기를 딱 끝내고 나니까 고개를 딱 들면서 하는 말이 딱 이렇게 물었어요. 김선생 그거 봤어? 이라는 게. 김선생 그거 봤어? 요 짧은 순간 그거 봤어? 이럴 때 그 우리 보통 쓰는 노트북 컴퓨터잖아요. 근데 중앙청에 국회의사당 이런 대형 큰 그 건물의 컴퓨터는 요 자그마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그 엄청나게 큰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가 큰 건 속도를 빨리 하는 거지. 요거보다는 엄청난 정보의 양을 빠른 속도로 하려고 크잖아요. 중앙청에 혹은 뭐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큰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김생 그거 봤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왜냐면 그걸 봤다고 얘기했다가는 아니 김생이 도닦으러 간다고 그런 영화 나부랭이나 보고 다니고 이 비난이 두려워서 요가가 싶어가지고 아니 마지막 그거 딱 했는데
정말 짧은 순간이죠. 딱 요리가 김선생 그거 봤어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 큰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 아니요? 아니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아니 김선생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러고 묻는 기라. 그때부터 내 궁색한 변명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말이죠. 제가 지금 지산 내려오다가 스포츠 소설인가 그 박스 기사 그거 봤다는 기라. 그거 보고서 내가 얘기한 그 말이 됩니까 그거? 아니 그 몇 줄 써놨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놓고 그 비난이 들어와서 아니요? 그럼 어떻게 잘 알아? 그래 그때부터 막 얘기하는 기라.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하면서 뭐냐면 듣는 표정들을 살피는 기라. 이것들이 날 속아 넘어가나? 막 살피고 얘기를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도 뭐냐면 속아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뭐 그게 예? 걱정되죠, 그죠? 참네. 그게 여기 노자가 말하는 인다기교 이참머리가 자기를 지키려는 그 장기가 많으면 기물 이상한 물건 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이상한 물건 올라왔잖아요. 반아놓고 그 피난이 들어와서 그 짧은 시간 아니요? 이래가 막 이 진짜 이상한 물건이잖아. 이 사람들에게 재주가 많으면 장기가 많으면 이상한 물건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그 이상한 물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 걸 아니다 하고 아닌 걸 이다 하고 척체하고 온갖 걸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나만 할까요? 여러분 다 하죠? 이해가 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그 대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차이가 뭐세요? 그때는 아직 내가 추구하던 입장이었고 목이 말랐고 고통 속에 있던 항상 약간 그 방황 속에 있던 때였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비슷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눈을 떴다는 건 평화예요. 절대한 평화.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평화, 자유, 만족 다 내한테 와 있던 그때입니다. 사람들의 도덕경을 강의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그때. 겨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겨울로 들어가는 그때 집에 있다가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머리를 깎으러 올 때 정장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충 체육복 입고 슬리퍼 신고 대충 이렇게 집에 있던 것들은 세수도 안 하고 왜냐면 머리 깎으면 또 씻어야 되니까 세수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머리 깎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설랑은 머리를 깎고 시원해가지고 설랑은 이제 마찬가지로 슬리퍼 입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바로 빌라에 살 때인데 우리 바로 빌라 몇 발짝 안 되는 그 조그만한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소방도로에서 연세가 많으신 아줌마 할머니 한 분하고 연세가 조금 이렇게 중년의 아줌마 한 분이 무슨 이렇게 가방을 앞에 놔두고 둘이가 서가 있고 한 중년의 남자는 막 이렇게 뭘 찾는 거예요. 그래가 오다 보니까 그러길래 누가 찾는가 보다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뭐 두리번거리던 그 중년의 남자가 나한테 이름 물었어요. 여기 그 장원 빌라 205동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게라. 장원 빌라 205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길래 이렇게 보니까 201동, 203동까지 있는데 204동 안 보여. 그러니까 뭐 없길래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어요. 잘 모르는데 하길래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여기 안 사세요 이러는 게 여기 안 사세요 하길래 그 순간에 아니요 이랬는데 왜냐하면 여기 산다 했다가 여기 사는 사람이 그 장원 빌라 203동까지 있는데 205동 모른다 하면 비난받을까봐 요거도 모를까봐 그 짧은 순간에도 확 왔어요. 똑같은 경험이죠. 확 왔는데 여기 안 사세요 하길래 그 짧은 순간에 아니요 아니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또 기억나요. 행색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 완전히 뭐 슬립하고 이 동네 사람이라 이래 보더니 여기 안 살아요? 그러니까 기왕 발뺌 있는 우야기라 안 삽니다. 일단 그래요? 그래 말은 205동 차 이쪽 가는 길 안 가고 하길래 나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203동까지 있으니까 요 돌아가면 되겠더라고. 요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랬더니 지금 가고 막 가다 말이 가고 난 다음에 진짜 몇 발짝 7바퀴 뒤에서 바로 우리 집 앞이라. 그러니까 돌아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빌라 2층인데 2층을 올라가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금방 뽀록날 거짓말. 그 비난이 들어와가지고 그 계단 올라가면서 니도 별 수 없네. 별 수 없는 인간이네. 이러고 올라갔거든요.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하나는 눈뜻하고 하나는 중생이라고 해요. 뭐가 다르죠? 예? 그죠? 이전에는 그죠? 막 숨기려고 하니까 내가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봤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 봤다는 진실이 들킬까 두려워가지고 막 숨기고 덮고 두려워하고 그다음 뭐냐면 이게 숨겨졌기를 막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극하면서도 극하가 있는 줄 모르는 거잖아. 어떻게든 이게 이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저쪽에 내가 늘 지키려고 했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확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뺀질뺀질해 무마해가지고 이런 마음만 있지. 내가 극하고 있으면서도 그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극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오히려 모르는 건 더 나아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얼른 이들이 속아가지고 내가 괜찮기를 바랐지. 지금 내가 극하고 있으면 그건 몰랐는 기라. 근데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진짜 똑같은 여기 안 살아요? 아니요. 올라가면서 혀를 내두르면서 야, 참 어이없다. 금방 뽀락날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나는 그걸로 인해서 좀 교훈적인 이런 표현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나를 알았고 한 번 더 낮추어질 수 있었고 한 번 더 비워질 수 있었어요. 정말 귀한 경험이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한테 한 번씩 오죠. 그 경험으로 또 왜 못 배우느냐 하면 건너뛰려고 숨기려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이미지를 계속 보존하려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도 하는 줄 몰라요. 시인이 안 돼. 모면했으면 그게 모면 들키지 않았기를 거기에 가 있지. 지금 극하면서도 극하고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라. 지금에 존재하지 않아요. 깨달으면 위대할까요? 두려움도 없고 흔들리지 않고 망상도 없고 자유롭고 지혜롭고 그렇게만 할까요? 깨달으면 뭐죠? Now. 표현하자면 분별심 하나 내려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저건 취하고 이건 싫어하고 저건 좋아하고 그 마음이 내려지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라.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근데 왜 나는 깨달았다고 여러분들이 감히 도덕경 강의하고 여러분은 늘 뚫어지라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듣습니까? 난 아직 목이 마르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원인이 있죠? 난 알았고 이런 몰랐기 때문에 Now. 삶의 실상은 똑같아요. 경험이 똑같단 말이에요. 딱 하나가 있죠. 3조 성찬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는 무한의 유언한테 가라. 가리고 택하잖아요. 이건 버리고 저건 취하고 이건 아니었으면 싶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업자득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 자성자박이라 그러고 내 스스로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이미 이대로예요. 뭐 아프고 슬프고 미고 이대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금방 뽀록날 말을 거짓말을 여러분들보다 더 공하잖아. 내가.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문자 하나 오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문자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내가 한 번 더 문자 보내니까 이게 무슨 덕에 티귿자도 내세울 수 없는 꼬라지 아닙니까? 근데 나는 자유하다 하고 풍요롭다 하고 더 무언가를 얻을 것이 없는 완전자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단해서? 더 나아서? 아니면 약간 더 지혜로서? No.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딱 하나만 놓으면 돼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결심과 다짐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아까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로운 기물이 많으면 국가는 더 혼란스럽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정직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느낌을. 그 정직을 내팽개 쳐놔놓고 내가 구하고 추구해야 할 평화나 자유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감기 그렇게 쉽게 올까요? 내가 나를 짓밟고 내가 나로부터 돌멩이를 던지는데 그렇게 원하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그 무엇이 그런 마음으로 내게 찾아올까요? 스스로 거부한다고요. 단순해요.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대로예요. 다만 내가 자꾸 일어나서 이걸 가리고 택하고 어느 걸 취하고 어느 걸 버리려고 하고 어느 걸 좋아하고 어느 걸 미워하고 그지만 하면 돼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뭘 노력해서 애써서 No. 아까 제목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대.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대로. 근데 우리 눈앞을 가리는 그 관념 하나가 와우. 그 무한의 진주, 무한의 에너지, 영혼을 그 딱지 하나가 다 감아버린 거예요.
다시 목마른 자가 되고 추구하는 자가 되고 다시 뭔가를 구해야 되는 자가 되고. 와우, 이건 정말 묘한 일이 신비롭기까지 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앞은 나는 정주했어요. 뒤는 그냥 그대로예요. 시인한 거죠. 표현하자니까 시인이에요. 시인하는 자가 있고 시인하려는 노력이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존재 그 자체. 그걸 이름 아니냐 피인했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나는 그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크게 배웠거든. 더욱 낮춰졌고 더욱더 비워졌어요. 이런 예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얘기, 오늘 성경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가롯 유다와 베드로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고 가롯 유다는 예수를 은삼년에 판자예요. 판자인데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배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둘 다 예수에게 잘못했어요. 진리 앞에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잘못할 수 있는 것도 그죠? 이걸 버리고 저걸 취하는 그런 식인데 죄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이런 나를 빼버리고 저런 나를 들려고 하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정말 그런데 그것도 악이고 죄 악할 때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뭐냐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제자들 며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도 나에게도 같이 좀 해도. 예수가 그 거리에 떨어져 좀 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떡 들어오니까 자푸는 기라. 제자들이 피곤해 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그 잠시도 못 견디지 뭐하겠더냐. 내가 좀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도 응? 하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또 기도를 탁 하고 이러고 또 디비자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몸이 피곤하구나. 한 번 더 부탁할게. 기도 좀 해도 올라갔는데 진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딱 이러는 거 또 자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가 얘기합니다. 이제 됐다 자라. 이제 편안하다. 자기 마음도 비워진 거죠. 됐다 자라 하고서 나간 정말 이제 뭐냐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오거든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장하고 약속을 했어요. 로마 병장 입장에서는 누가 예수인지 누가 죄인지 모르니까 약속을 한 게 뭐냐면 내가 가서 그때 새벽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 새벽에 어스름한 안개 때 내려오는데 물론 이제 예수는 마음이 비워졌지만 내려오는데 그 가룟 유다가 이런 약속을 한 게 뭐냐면 내가 가서 입 맞추고 인사하는 그가 예수니 잡아라. 모르니까 새벽에 어스름해. 그래가지고서는 예수가 가룟 유다가 예수 손을 언제 기사를 하면서 주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가 뭐라 했냐면 확실히 예수하고 나하고는 달라. 내가 감히 예수하고 좀 내가 만약에 내게 있으면 니 와가는데 내가 니한테 뭐라 했는데 이카노 니 잘못 간데 이갈긴데 예수는 뭐라 했냐면 주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할 때 예수가 뭐라 했냐면 형제여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죽입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하라 하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데 인자는 와서 제 할 일을 하고 그냥 갈 뿐이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신랑은 얘기를 하고는 그러자마자 오막이 딱 잡히는 거죠.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지. 내가 스승을 팔았구나. 오직 3년 동안 불꽃같이 진리와 사랑만을 얘기하신 분을 내가 그렇게 큰 인생의 전환을 주신 분을 내가 배신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은 30냥을 줬던 유대인들 가가지고 물리자. 나 물리자 하기에 네 피값은 너에게도 돌아가리라 하고서는 그 30냥을 집 던져보거든. 그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서요. 조용하고 이제 예수는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나한테 본디오 빌라데 로마 총독한테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그 전에 약간 예수가 뭐라 했냐면 그 최후의 만찬할 때 나와 함께 떡 바구니에 같이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벌써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가룟 유다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나와 같이 그 떡 바구니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 했더니 옆에 있는 베드로가 주여 저는 절대로 그러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었으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해요. 공자한테는 또 그 자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새벽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응? 나한테 그런 얘기를 절대로 주께서 돌아가시면 나도 죽습니다. 그래 헤어졌다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제 이렇게 그 본디오 빌라도 재판장에 간 거죠. 갔는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갔고 베드로는 뭐냐면 약간의 설마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니 이 예수를 내가 부인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데 궁금한 기라. 예수가 어떻게 가는지. 그래 궁금해가 따라가요. 따라가 재판장 있는 그 가게 가는데 또 사실 두려운 거라. 지금 재판받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인의, 그들이 봤을 땐 죄인이죠. 죄인의 한 통속이었다는 사실이 들컥나면 큰일 나다 싶어 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긴 갔는데 뭐냐면 그 재판장 입구에, 문 입구에 서가지고 이리 보는 기라. 이리 보는데 보다 이기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리 보고 밤이 새벽이니까 보이고 비슷한 생각이 저 사람하고 한 통속이지 이러니까 자기도 머리가 탁 아니다. 나는 저가 모르는 사람이다. 첫 번째 부인하죠. 부인 난 모른다.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데 자꾸 궁금해지니까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조금 들어가니까 들어갔다는 것은 모닥불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불빛이 좀 더 나니까 다른 사람 또 알아보고 네 분명히 저 통속돼 하면서 그냥 분노를 하면서 처음엔 노했다가 두 번째는 분노를 하면서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데 또 궁금하니까 이제 모닥불까지 간 거예요.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불 쬐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환히 드러난 거지. 환히 드러나니까 그 앞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맹세를 하면서 너는 분명히 저 한 통속이다. 맞지? 이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인합니다.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인인데 절대로 아니다.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인하고 그때 꼭끼요 하고 세 번째 닭이 우래요. 새벽 닭이 울 그 시점에 이 예수는 뭐냐면 본디를 재판을 받다가 이 로마 총독이 계속 묻거든요. 네가 진리냐? 네가 말한 게 진리냐? 하길래 예수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 이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본디가 불러다가 이제 유명한 장면이죠. 손을 씻는 거지. 이 사람의 죄하고는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 없다.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받아야 할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고 손을 씻거든. 손을 씻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잡혀 있다가 끌려가야 되니까 딱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제 요리 본디오 비달은 요리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끌려가야 되니까 딱 돌아서면서 끌려나가면서 마당을 딱 봐요. 그때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치거든. 베드로가 마주치는데 예수는 그냥 묵묵히 아무런 표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래 나갈 때 막 유대 사람들이 문주들이 막 꽝을 질러요. 저의 제목을 바꿔라. 그 인릭하는 게 있죠. 그 인릭하는 게 뭐냐면 유대의 왕 예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유대인들이 막 꽝을 지는 게 뭐라 하냐면 그 제목을 바꿔라. 유대의 왕 예수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의 왕 예수라 하라. 자칭을 붙여라. 자칭 유대의 왕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내 쓸 것을 썼다. 그래 가거든.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간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뭐 이래 되는데 요 대목에서 그래 나왔잖아요. 둘 다 세 번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와 은삼정에 팔아가지고 설랑한 강심의 가책을 느낀 이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바로 올라가서 자살해요. 목에 매다 자살하거든. 베드로는 자기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딱 나오서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불려 나갈 때 문 밖에 나가 통곡을 하고 울어요. 통곡을 하고 울거든. 울고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베드로는 뭐냐면 나중에 거듭나요. 구원을 받아서 입을 떼면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하나는 자살했고 하나는 모든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거든. 심지어 뭐냐면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베드로하고 제자하고 어디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안전뱅이요 봉사인 사람이 이렇게 뭐 지나가는 기척이 들리니까 앉아보십시오. 불쌍한 여 무지 없어.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다 말이지.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거든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그죠?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걸은 내 일은 내 점령. 이거 뭐지? 자기가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했어. 그런 일이 일어났고 돌이켰다면 그도 살렸을 거예요. 자기가 살았고 많은 사람을. 근데 그러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용납할 수가 없던. 여러분이 이거 올라올 때 똑같이 사잖아요. 온갖 성경에 무슨 굉장히 비유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내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얘기. 성경이 그래 돼 있잖아요. 예수가 그랬어요. 이 예수의 말은 바로 여러분들 말이기도 한데 예수가 뭐라 했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진짜 아멘이거든. 성경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로 두고 그림을 따로 두고 하여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되면 그게 뭐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분별심 하나 내려지는 거. 가리고 택하는 그 마음 내려지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 표현하려니까 시인하고 인정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해탈이고 이게 진리예요. 한 번만 눈을 돌이키면 왜 이게 이 말이 안 믿어지느냐 하면 둘로 나눠 있거든요. 불안이 무슨 진리야. 평화가 그거지. 이게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체계가 이게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픔, 상처들, 경험들이 있죠. 하도 힘들었던 상처투성이로, 결핍투성이로 힘들었던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된 어떤 앓음이 있는 거죠. 그 앓음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괜찮아요. 내려놓을 필요 없어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내려놓기 어려워요.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진리는 어떤 것도 다 뚫어요. 여러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또 애틋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뭘 안 돼.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역시 여전히 목이 마르고 고통받고 이 고통들이, 이 힘겨움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는 좋은 지혜가 돼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여러분을 떠나면 다 이래요. 여러분을 받아들이면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그 이루어진 게 뭐냐? 바로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얻으면 있는 그대로 전부를 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경험하는 그 마음을 진리는 떠나있지 않거든요. 무분별의 지혜라. 어머나. 이게 누가 좀 지혜. 분별하지 않고 나를 만나보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인다기교 기물자기라.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죠? 그 다음에 법령자창. 법령이 더욱더 밝으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성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거짓을 안 해야 돼, 막 이런 거 스스로 붙이는 이게 법령이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율법과 계명 같은 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갖다 붙이는, 스스로 요구하는 어떤 율법과 계명 같은 거. 이게 더욱 밝으면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거짓말 안 해야 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도적 다유라. 도덕이 더 많대. 이 도덕이 뭐냐면 척체라. 도덕은 훔치는 거잖아요. 아니면서도 똑 된 것처럼 이 저도 척체의 대가라가지고 이 전부 내 말하는 것들. 그렇게 자유는 오는 것이 아니다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노자가 애틋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진리에 이르는 길. 자, 보겠습니다. 고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말하기를 진실을 얘기합니다. 아, 무위 민자와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저절로 교환한다. 이 모든 에너지들이, 이 전부 에너지거든요. 이게 질서예요.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게 질서라. 근데 내가 뭘 자꾸 하게 되면 끓이는 거 없애고 이래 되면 점점 가난해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이게 존재하는 거죠. 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되고 사실은 다 교화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영롱한 빛들이거든. 이것들이 진리고 자유고. 나 자신의 영혼을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처와 결핍들 때문에 왜곡됐던 내 영혼을 펴죽으려고 빛된 본래의 삶을 되돌려 주려고 찾아오는 하늘의 전령사들이에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을 떠나지 마세요. 그 다음 보세요. 아, 무의 민자와, 아, 호정이 민자정이라. 내가 고요하니, 밖에 나서가 앞에 통제하고 조절하고 일하려고 저러려고 안 한다는 거죠. 나대지 말라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이게, 아, 호정, 고요함을 좋아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무효 같은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저절로 발라져요. 이런 마음들, 그죠? 이런 마음들, 뭐, 아까 기쁨이, 우리 마음은 이러잖아요, 이래. 제가 고절린 게.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태초처럼, 항상 처음처럼 에너지 넘치는. 또 이 좋은 게 뭐냐면, 다 받아들였으니까 지킬 내가 없죠? 감출 내가 없어요. 다 받아들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끝났다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이 끝났으니까 뭐냐면 평화로운데, 또 더 좋은 건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걸 건너뛰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오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려요. 만나고 인연되고 같이 아빠고 같이 하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사랑을 한다 봅시다. 사랑을 하고서도 내 했다가 없어요. 주고도 줬다가 없고 이루고도 이루었다가 없어요.
하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사람들 다 살아나거든. 베드로가 얘기할 때 3,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입을 딱 떼니까 전부 구원 받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와 대단하다고 베드로 하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아니 여러분이 마치 이 일을 내가 한 듯이 어찌하여 나에게 주목하느냐. 나는 통로일 뿐이다. 저가 멋있습니다. 다 하고도 다 한 바가 없는 이게 무주상 보시오. 무소주 이생기심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 갖춰진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무사히 민 잡으라. 나는 아무것도 무사하는 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지. 그냥 존재했을 뿐. 그랬는데 이 민 잡으라. 진정한 풍요가 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풍요예요. 저절로. 다시 말하면 본래 여러분이 그랬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본래 부자여서 하나도 덧붙일 것이 없는 완전한 풍요 그 자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부처다 그러면 안 돼. 마지막 문장입니다. 무욕이 민자박이라.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민자박이라. 본래의 모습 그대로. 이 질박하다는 거, 통나무 모습, 다듬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부처의 모습을 원래 되찾는다 이 말이죠. 깨달아보면 알아요. 새가 빠져 해가지고 손을 딱 떠보면 본전이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대로거든. 내가 본래 참 멋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죠.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이원성의 막에 의해서 이걸 에고라 해도 좋아요. 이 에고가 가리키는 이것 아닌 저거, 여기와 저기, 충만과 쭉정이, 중생과 부처, 이 번뇌와 보리, 여기에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이 차가 하나 떨어지면서. 그러고 보니까 본래 이대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키려고 하면, 깨달은 사람 지키려고 하면 난 시급합니다. 그렇잖아. 항상 멋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한 생각 돌이켜서, 한 마음 돌이켜서, 뭔가 이루려고, 도달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하고, 기다려주고, 이 나를 끌어잡아당기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구속해 하는, 나를 다시 넘어지게 하는 내 안에 이 초라한 것들로부터 뭔가를 배울 줄 알고, 성장할 줄 아는. 삶이 축복인 것은 바깥으로부터 물론 배울 거 많은 게 많죠.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놀라운 지혜와 성장과 이 감사를 그러라고 우리 인생에 이런 데는 힘겨운 관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일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더 볼 것이 없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진실로 배우고 성장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다른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바라면서 긴 시간 강의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